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명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풀어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도 잃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칠 것이라. 각 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생각하되 낙심하지 말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전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또 각자의 주어진 짐을 져라. 제목인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등산을 하게 됐어요. 친구랑. 하숙을 제가 했는데 하숙지 그 아들이랑 친하다 보니까 또 대학도 같은 이제 과라서 운동도 그 친구가 또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10월 마지막 날 우리가 야간 산행을 하자. 대청봉을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 7명이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색 약수터에 내려서 5시쯤에 내렸습니다. 각자 이제 야영을 해야 되니까 다 랜턴도 하고 짐 다 들고 자기 먹을 거 다 싸들고 침낭 뭐 이렇게 다 메고 이제 오색에서 이제 대청봉 올라가는 시작인데 첫 스타트가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요. 경사가 좀 세요. 이렇게 그 길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올라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잘 등산을 못한 친구가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소위 속담 말로 퍼졌어요. 그게 난감한 거예요. 원래 대청봉에 밤 12시에 도착해서 대청봉 정상 찍고 좀 내려와서 야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12시에 이 친구가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결론은 갔습니다. 어떻게 가냐? 돌아가면서 배낭을 메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배낭 메고 그 친구 배낭 또 앞에 메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또 교대. 산 중턱쯤 갔는데 정상 한 8분 정도 갔는데 첫눈을 맞이했어요. 첫눈이면 막 설레야 되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들 지쳐서 자기 가방만 자기 배낭만 메고 가도 힘든데 그 친구 배낭을 또 메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바람 막 휘몰아치죠. 이게 밑에서 받는 바람이랑 산 정상에서 8분 후에 맞는 바람이 달라요. 이게 땀을 이렇게 때리듯이 지나가요. 그래서 가다가 또 멈추면 또 다리 또. 그래서 대청봉을 찍고 양장에 도착하니까 밤 1시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2개를 치고 거기서 다 침낭 메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침낭이, 그 텐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눈이 쌓여서 이렇게 됐어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이 텐트 문을 열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야, 안 되겠다, 포기하고 가자. 이랬으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서로 짐을 져라.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또 우리는 뭘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자, 여기서 범죄한 일, 그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면 드러나거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이 범죄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쭉 살펴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사는 것, 육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바로 잡아주라 얘기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연합이 있어요. 연합. 갈라디아 교인 다른 복음을 쫓아 유혹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바로 잡아주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하나의 사랑이잖아요.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라고. 바로 잡아주려면 일단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라. 둘째는 연합, 교회의 분재. 정죄만 하고 질책만 한다면, 그죠?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나오잖아요. 자신 살펴보고 너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 정죄만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실수했는데 그걸 정죄만 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고 분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절을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교회의 분쟁을 막고 연합을 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죠?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신령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주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성경을 한번 보니까 조금 더 은혜롭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 번역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너희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1절에. 근데 5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2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 하거나 다치는 말. 즉 성령으로 살면, 그죠? 이 문맥을 그림을 보면 온유보다도 신령한 너희보다는 성령을 따라서라는 해석이 번역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또 육체를 따라서 또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못 나와요.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이단의 집단을 벗어나면 내 영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도 가족도 나에게는 힘이 안 되는. 왜? 이단의 집단에 빠져서 치로 돌아가면 내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할 때는 철저하게 방치되면 안 되고 혼자 돌아오기를 기다려서도 안 되고 이거를
철저하게 이단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단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동력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잡아줘야 돼요. 예, 잡아줘야 돼요. 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요즘 많죠.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감정대로 사람들 너무 많아 있어요. 예. 그 사람들도 또한 방치하지 말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도. 예. 너도 육체의 실수로 육체의 유익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의 유익을 인하여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도 그럴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예. 또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2절에서 가르쳐 주죠.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달라요, 원어상. 2절의 짐은 바로스, 베레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의 그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절 보면 이 2절의 짐은 개인의 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문법을 해석하면 너희가 짐을 치라 그랬지. 어떻게? 현재 능동적으로. 너가 현재 능동적으로 짐을 져야 그 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 미래에 나의 구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짐, 갈라디아 교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짐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아픔을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야고보서 할 때 배웠잖아요. 먹을 게 없었는데 평안하라 말만 하면 그건 평안이 안 되잖아요. 물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물질로서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에는 믿음과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짐을 져야 된다. 즉 사랑의 짐을 지라고 사랑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죠. 시대는 흘렀지만 이 짐은 동일해요. 갈라디아 교회가서 질 짐 또는 현재 교회가 질 짐 다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교회인들은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교회로 이당하는 거죠. 대형교회로. 왜? 짐지기 싫거든. 기초교회 가면 짐질 게 많았어요. 자, 기독신문에 연재된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몇 달 안 나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불시에 찾아갔어요, 사모님. 가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저 대형교회 갑니다. 큰 교회. 그래서, 대형교회가 뭘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었더라고요. 차량 운행할 때도 목사님이 안 하고,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부담도 안 되고. 또, 대형교회 가면 반찬도 음식도 다 주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반찬을 싸가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반찬을 갖고 왔지만, 김치를 싸와봤지만, 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대형교회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또 케어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지 않아도 좋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면 개척교회는 임대료도 생각해 봐야 되고, 헌금, 시간, 물질, 기타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어디 교회 다닙니다. 자부심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질문하면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대부분 그 한선도 있지만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결론은 짐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 대입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너가 짐을 지지 아니하면 결론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 나몰라 하고 짐을 같이 져주지 않고 나몰라 하고 예, 그 짐을 어떻게 보면 핵심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예, 예, 사랑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명 사랑. 예수님은 그 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짐을 지셨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할 수 있다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결승에 지었어요. 성도는 짐을 져야 돼요. 내 짐이 아니라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다 보면 져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속임이라.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좋은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이 교회에.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내가 다 했다고 하면 착각인 거죠. 내 믿음은 완벽해. 헌신적이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믿음을. 신앙적 체크. 그래서 체크를 어떻게 하냐? 15개와 9개 있죠. 과연 내가 9개 열매를 맺고 사는가? 맺은 게 있는가? 또 내가 15개의 육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잣대를 들어오게 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죠.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하고 있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심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내가 11조 하는 것, 율법을 따라 사는 것, 행하는 게 어떤 외식적에서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 볼 텐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 하면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의무적으로 한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인가? 너희 삶을 어떻게 살겠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4절에서 7절까지 한 5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4절서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려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좁게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첫 번째,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 일을 살펴라. 과연 내 행위가 내 믿음의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지 살펴야 돼요.
남만 자꾸 살피지 말고 먼저 나를 살피라는 것이 나를. 신앙의 잣대를 나에게 자꾸 적용해야 됩니다. 예. 남에게 적용하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가죠. 반면 신앙의 잣대를 나한테 딱 대면 예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각각 자기의 뭐를? 짐을 질 것이다. 예. 2절의 짐은 발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이건 자기의 짐이에요. 이건 영적 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의 짐은 약간 물리적인 상대방에 보여지는 짐들을 도와주는 거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은 내가 가진 십자가,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5절의 짐은 철저히 자신에게만 질 수 있어요. 2절의 짐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거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야 돼요. 저도 근데 제 십자가를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고 가면서 시간이 기니까 잘 듣는 찬양이 내가 버린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네. 그 찬양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내 짐을 내가 안 지고 내 짐을 너에게 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담임 목사. 예전에 제가 뭐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 그래 내 짐도 네가 지고 부사역자 짐 너도 너 것도 너가 지고 내 것도 너가 져라. 네. 담임 목사가 자기 짐 자기 져야지 부사역자한테 넘기면 부사역자는 언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내 짐도 져야죠. 담임 목사님도 져야죠. 때로는 또 성도도 짐도 지잖아요. 네. 그럼 부사역자는 언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철저히 담임 목사님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짐들을 자신도 모르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철저히 가르치는 사람, 리더자, 특히 담임 목사는 자기 짐을 철저히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떠넘기면서 사역하다 보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게 되면 양들은 영양가 없는 쭉정이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져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좋은 것으로 뭐하라? 함께하라.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아주 양질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또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한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네, 중보기도. 똑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좋은 것, 실제 먹을 것, 또 좋은 말씀, 또 위로가 되는 것, 다 나눠야 되는 것이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자꾸 대접을 받다 보니까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좋은 것을 나눠줘야 돼요. 계속 아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나눠야죠.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착각. 이만큼 하시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과만 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열매, 이것을 할 때 이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의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낙제 점수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결과가 나빠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이렇게. 아멘.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죠. 우측 갑자기 생각했네요. 제가 언제 예수님 도왔습니까? 그래서 또 반면 좌측에 있는 염소인가요? 예수님이 언제 저한테 왔어요?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굶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거기서 다 공의의 심판을 탁 내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하는 행동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좀 오늘날 자신의 믿음이 정말 난 단단한 믿음이야, 탄탄한 믿음이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많죠. 아까도 얘기해서 그래서 과연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딱 믿음이 섰는지 안 섰는지 보려면 갈라디아 안에서는 기준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딱 나한테 잣대를 한번 대보면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얘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한다?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8절에서. 또 5장 16절에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얘기했는데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8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거두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삶이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에 거둬들이는 것이 썩어질 것이 될 수도 있고 썩지 않을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이 성령을 따라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만 미래에 오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 삶이 육체의 기쁨을 따라 살면 육체를 기회로 삼아서 살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론은 미래에 썩어질 것, 사망, 결론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까가 결정이 나죠. 성령을 심어야죠. 성령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과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대화입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도 힘들어요.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행을 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희망을 주죠.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거두신다. 이 거둔다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내가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죠.
심는 건 내가 심지만, 예? 선행은 내가 하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다. 엄밀히 보면 선행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바울은 이런 선행, 착한 일, 이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냐?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서 점차 모든 이들에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확대가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뭐하라? 할지니라. 네. 믿음의 가정에 더욱 하라는 거죠. 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그 성경 에스겔에서 보면 생명수가 성전부터 쫙 흘러나서 강물을 타고 쫙 사모으러 가서 다 살리잖아. 착한 일 하는 거죠. 먼저 내 가정, 내 교회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짐을 진다는 것이죠. 짐을 진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짐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짐을 지는 겁니다. 내 짐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각자의 짐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아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프면 아내가 또 내가 할 일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게 짐을 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교회, 사회, 더 넓게 지어, 또 다른 인종, 그죠? 또 다른 성을 가진 분들, 연약한 지체, 여성분들은 연약하죠, 남자보다. 그러면 또 그분들 도와줘.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도와주는 거죠. 인간은 철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왜 만들었죠? 남자가 혼자 설 수 없었던 존재는.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가 없다면 여자도 도울 배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조의 그 목적 그 자체가 인간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서로 도우고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많은 명령어를 쏟아내요. 하라, 행하라, 져라, 계속 얘기했어요. 결론은 이런 것도 다 짐을 지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 좋은 일 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결국은 다 뭐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한 주간 성령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 주간 짐을 져 보는 거예요. 내 짐도 져 보고, 옆에 누가 동료가 힘들면 그 짐도 서로 한번 져 보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세계명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뭘로 나타나죠? 사랑의 행위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은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행동 나타나는 사랑 행동.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가 이래서 좀 더 뭘 할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 말로만 나타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잡아주고, 힘들어하면 같이 줘주고, 그리고 내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한번 열심히
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